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연약함을 아버지 정말 채우시고 일으키실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이해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중심을 더하여 보시고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을 하나님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충만히 주님의 자녀가 내 밤에 될 수 우리의 있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마땅히 주님 먼저 바라보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 눈앞에 보이는 것 먼저 바라보고 두려움에, 염려에, 걱정에 뒤로 물러섰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새로움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낼 때 주님 뜻 안에서 선하고 바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요. 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 참 좋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니 행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니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리집사 2023년 서리집사 임명 신청 받고 있는데요. 우리 주보 이면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 또 홈페이지 보면 링크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5일 성탄주일 특송팀 신청 받고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홈페이지 주보 QR코드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봉사자 데이, 우리 봉사자들 격려하는 시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 이런저런 자리에서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봉사하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더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사용된 표현인지 그 기원, 그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이 두 명은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13장 1절을 보면 이 안디옥에 모여 있는 무리, 성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이런 호칭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뒤에 이아노스라는 이 전미어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2번 나오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본다고 해도 3번밖에 안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누구를 조롱하거나 경멸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은 뭐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좀 높이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렀다면 아마 경멸과 조롱의 의미가 좀 담겨 있을 거고, 이 교회 내에서 이렇게 불렀다면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러니까 아마 제자가 되기 전의 사람들,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1세기 기록에 보면은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대상, 어떤 무리, 공동체를 향해서 별명 붙이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율리아누스 황제가 이 안디옥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수염을 기른 채 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안디옥 사람들이 이 황제를 염소라고 이 별명을 붙여서 불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독특한 별명 또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붙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였겠죠. 경멸하고 조롱하는 의미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런 뉘앙스를 살려서 우리말로 굳이 좀 번역해 본다면 예수쟁이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완전히 생각과 행동 전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쟁이다. 이렇게 조롱하면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조롱했을까요? 뭐 예수 믿는다는 게 뭐 그렇게 잘못이라고 이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면서 이 교회 성도들을 조롱했을까요? 아마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삶의 가치가 안디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계속 읽어가면서 그걸 확인했잖아요. 어두움에 있는 자들은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어두움에 있어서 밝히 뭐가 비춰지는데 그거 왜 싫어합니까? 내 안에 더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뭔가 더러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두움 속에 있으면 그거 모르잖아요. 근데 빛이 비춰지면 다 드러나 버리거든요.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 버리니까 빛을 사람들이 싫어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삶, 헌신과 섬김의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나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면서 그렇게 나아가는데 그 가치의 핵심은 나의 만족과 유익일 텐데 그래서 온갖 욕망을 다 뭉쳐 가지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돈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고 쾌락을 누리는 것이 최고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굉장히 보잘것없고 허무한 것인지를 드러내 버리면은 그걸 거침없이 상대화시켜 버리면은 우리 마음은 대단히 감사한 마음이 들기보다는 매우 불편하고 화가 좀 납니다. 내가 굉장히 부끄러워지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제가 어릴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대화할 때 논리적으로 복음을 잘 전하면은 예수 믿을 줄 알았어요, 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논리로 붙어서 만약에 이기잖아요, 제가? 그러면 대체적으로 화를 냅니다. 자신이 진 것에 자존심 상해하고 막 또 이상한 책도 보고 오고 또 다른 논리로 더 막 싸우려고 하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지는 거의 그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논리가 약해도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보여줄 때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내가 믿는, 내가 따르는 예수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이렇게 본다면은 이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이 자신의 가치와는 너무 상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화가 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밀어내고 있었던 거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 살아갔는지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엉성하게 예수를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예수님 따르다가 어떤 때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다가 수요예배 끝나면 또 세상적으로 집에 가고 또 막 가다가 화도 내고 욕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이 아니고 한결같은 철저히 예수님 말씀만을 따라가고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셨으면 저 사람의 모습이겠거니 이런 모습으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호칭은 비록 사람들의 시선에는 현실적으로는 조롱하는 것과 비아냥거리는 뉘앙스가 가득 담겨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인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호칭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 모습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불림을 받고 있었는데 과연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과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예배 드릴 때는 예수쟁인데 집에서는 삶의 자리에서는 직장에서는 욕심쟁이고 다툼쟁이고 시기쟁이고 질투쟁이고 욕망쟁이고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불리면 차라리 나은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 예수는 믿는데 저 사람 욕심쟁이다. 저 사람은 미움쟁이고 다툼쟁이고 분열쟁이고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그게 칭찬이든 조롱이든 관계없이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제법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니까 빛이 되어야 된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해서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빛이다. 이렇게 그냥 규정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산 위에 있으니까 사람들 지나가다가 다 보지 않습니까? 숨겨집니까? 산 위의 동네가? 그러니까 안 숨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고 싶다고 숨겨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끝까지 숨으려고 하는 정책을 취한다면은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숨겨지지 않는 사람이 자꾸 숨으려고 하면은 그것만큼 우스운 모습이 없어요.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가면 저희 둘째가 가끔 커튼 뒤에 딱 숨어버려요. 그래서 막 소리도 내고 하면서 지가 없대요. 찾아보래요. 소리 거기서 나는데. 굉장히 애니까 귀엽지. 그게 웃긴 거 아닙니까? 거기 있는지 뻔히 아는데 자꾸 숨으려고 하면.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면은 숨겨지지도 않는 사람이 빛인 사람이 자꾸 어두움에서 빛 없다 그러고 막 난 빛이 아니다 그러고 어두움처럼 살려고 하고 어두움에 동화돼 보려고 애를 쓰고 이게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도 나는 어두움에 좀 가까운 사람인데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사랑을 주셨다면 그 정도가 비록 우리가 약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빛이 되어버린 거예요. 약한 빛일 수는 있어도 그게 어두움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나는 빛이 좀 약하다 그래가지고 어두움처럼 살고 어두움 흉내내고 어두움의 길로 자꾸 걸어가고 그것만큼 어색하고 이상한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 자신도 불편하고 하나님 보기에도 이상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매우 이상한 모습입니다. 간첩으로 살면 그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쪽에 속해 있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으로 산다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작은 씨앗과 같은 믿음이 허락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곧 여러분은 빛입니다. 어둠을 내어 버리십시오. 어울리지도 않는 그 길로 걸어가지 말고 과감히 빛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빛 되신 유일한 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빛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목하고 싶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누가 제일 먼저 듣게 되었다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초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도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들었을 법한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야기를 먼저 듣지 않고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오늘 본문 이후부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의 사역, 사도행전 1장 8절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과정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까지 증인이 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주축이 돼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주축이 아닙니다. 이제 이 다음 이야기는 안디옥 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써내려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추가 있다면 사역의 어떤 중심추가 있다면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지금 서서히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독특한 은혜의 주제를 발견했어요. 지금 두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리고 좀 이따 보겠지만 두 사람이 나와요. 바나바와 바울. 이 관계 속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굉장히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 관계에서 나오는 특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안디옥 교회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이 포함된 11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기서 이 사람들의 소문이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입니다. 바로 앞절인 21절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1장 마지막 부분은 이래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를 향한 박해가 아주 강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로 가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에 가서 선교한 게 아니고 박해가 찾아와서 막 죽고 싶은 순간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삶을 사는데 사마리아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시계는 계속 흘러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즐거웠겠습니까? 박해로 흩어지고 있는데. 흩어지는 것은 굉장히 아픈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계속 흘러갑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돼요. 그리고 또 다른 이방 도시에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베니게, 그브로, 그리고 안디옥.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돼요. 근데 이곳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앞전이긴 하지만 한 달도 더 넘었던 우리 수요 예배 때 제가 나눈 말씀이지 않습니까? 소수의 사람들, 그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안디옥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께는. 그 주제를 제가 나눴습니다. 10월 26일 수요 예배 설교입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찾아 들으시고 또 오늘 다시 한번 들으시면 연결이 될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이 소식, 이제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됐는데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두 가지 반응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겁니다. 와, 우리 예루살렘 교회 말고 또 다른 교회가 생겼구나.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구나. 기뻐하고 축복하고 함께 무엇을 나눌지 고민하고 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이죠. 근데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반응이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이런 반응이에요. 매우 시기하고 질투하는 반응입니다. 뭔가 통제하고 싶고 우리가 더 먼저 된 교회니까 우리의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 뭔가 우리보다는 더 부흥 안 됐으면 좋겠고 뭔가 좀 우리 울타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뭔가의 그 엄청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막 경쟁이 되는 이런 묘한 불편한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나?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 땅의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음을 위한 일을 하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네.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갔어요. 근데 바울은 사역 때마다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은근히 기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 됐다. 지 혼자 잘난 체 하더니 저럴 줄 알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을 좀 더 괴롭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워낙 싫어하니까. 이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울이 괴로울까 저 감옥에서? 생각이 났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그거 지금 못 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할까? 근데 우리와 뭔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엄청 열심히 전하고 열매가 많이 나타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충격적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바울이 고통을 받겠습니까? 그런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기 수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든요. 내가 이 상황에서 힘들면 저 사람도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내가 힘들어할 때 저 사람은 안 힘들어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진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그러니까 내가 바울이잖아요. 내가 지금 매여 있으니까 이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뭘 하냐면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겁니다. 야,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예수님 더 잘 믿으면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말고 옆 교회가 더 잘 됐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경쟁의 심리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는 거예요. 2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전도사 사역 시작하기 전에 그 교사로서 교회를 섬길 때 고등부 교사였습니다. 즉 중등부가 있었고 고등부가 있었는데 저는 고등부 교사였는데 중등부도 50명, 고등부도 50명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한 해가 끝날 쯤 되니까 우리 고등부는 그대로 50명. 근데 중등부는 200명이 된 겁니다. 예상이 됩니까, 여러분? 고등부 교사 회의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모두도 우울해요. 그리고 다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것 같고 전도사님도 풀이 주고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대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왜 안 될까? 그리고 막 부장님은 괜히 막 원성만 높아지고 더 철저히 출석 관리를 하라 그러고 막 신방하냐 그러고 괜히 막 청년 교사들도 주눅 들고 교사 모임 가기가 싫은 거예요. 중등부는 왜 잘 될까? 저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걸까? 우리 전도사님과는 함께 하지 않는 걸까? 별 생각도 다 들고 그리고 막 속속들이 사적으로 모일 때 막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고등부 교사인데 내년에는 중등부 교사 할 거라고. 나도 그 부흥의 현장에 있고 싶다 그러고 막. 근데 중등부에 연말이 다 돼서 사고가 났어요. 그 내용을 좀 기니까 제가 자세히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공동체 안에 좀 어려움이 생겨버렸어요. 그럼 굉장히 아픈 일 아닙니까? 교회 안에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고등부 교사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뭔가 우리 안에 그럴 줄 알았다는 분위기라든지 어쨌든 묘한 뭔가 단어가 지금 떠오르진 않는데 묘한 그런 감정,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감정, 그걸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로 수준 낮을 수 있습니다. 지금 목사가 된, 담임 목사가 된 제가 제 인생 속에서 이렇게 수준 낮게 사역할 때가 있었어요. 교사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가끔 그때 그 제 고등부 학생이 연락할 때 있거든요, 저한테. 그때가 너무 은혜가 됐다 그러고 선생님 뭐 막 이러는데 그런 수준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막 시기하고 그냥 같은 청소년 부인데 막 중등부하고 경쟁하고 그런데도 은혜는 또 있고 참 웃기죠. 사람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런 마음 가지지 말라는 보장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가질 수 있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우리 당연하게 바라볼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복음 안에 똘똘 뭉쳐져 있고 성숙한 교회였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한 사람을 보냅니다.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 어떤 사람입니까?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최고로 착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눈물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목이 갑자기 건조해져서 물을 잠시만 마시겠습니다. 착하다, 성령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하다 이러니까 목소리가 왜 이렇습니까? 이게 좀 추상적으로 다가오는데 교회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최고 착한 사람, 내가 생각하기에 최고로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최고로 좋은 사람. 지금 우리 사김의 교회 안에서 한 명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안 떠오른다면 그냥 내가 가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이 교회가 모든 이들의 필요를 따라 자기의 것을 나누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천의 그 섬김의 도화선이 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다 성도들을 위해서 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9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회심한 후에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공동체 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바울 옆에서 변호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믿음과 영성, 실력, 또 관계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듣고 한 사람의 사역자를 파송했는데 이런 사람 보낸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결코 경쟁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안디옥 교회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뺏어가면 어떡하나? 괜히 바나바 목사 보냈다가 또 바나바 인기도 많은데 그거 다 따라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1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할 때 최고로 훌륭한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사랑을 예루살렘 교회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때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말씀에서 이 부조라는 단어는 이게 문맥상으로 보면은 도움이죠.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 부조라는 단어는 이 섬기다라는 단어인 헬라어 디아코니아거든요. 그 굉장히 지금 독특한 단어를 변형시켜 가지고 도움을 주었다고, 돈을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보내준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정성이고, 그들의 믿음을 담은 헌신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단어에서 안디옥 교회의 그 태도가 보여요. 예루살렘 교회와 교제하는 그 마음 자세가 저는 이 단어에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예루살렘 교회 안 됐네. 그 큰 교회가 어떻게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져 가지고 저렇게 고생하나. 우리 예산 좀 있으니까 좀 보내줍시다. 이런 마음이 아닌 겁니다. 혹시 예루살렘 교회가 자존심 상할까 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해서 이 물질적인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거 가지고 갑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혹시라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마음 상할까 봐 진짜 조심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은 누구를 도와주는데 욕먹는 그런 사람들이나 공동체가 있죠. 대체적으로는 자존심 건드려서 그런 겁니다. 도와주는데도 매우 도움받는 사람 불편하게 도와주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 있어요. 너무 드러내고 막 그 도움 안 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힘든지 아무도 모르는데 막 그거 도와준 것 때문에 막 자꾸 부각되고 굉장히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힘들수록 이 자존심을 계속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끄덕이는 분들이 없으세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보다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돕고 섬길 때는 그 자세가 중요해요. 진정한 사랑이 그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안디옥 교회는 섬길 줄 아는 교회입니다. 그만큼 성숙한 교회가 이 짧은 시간 안에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사역의 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 호칭도 안디옥 교회가 제일 먼저 듣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도 안디옥 교회가 합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도 안디옥 교회가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사역의 모습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자세고 또 이제 나타나는 바울과 바나바의 자세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아요.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가 됩니다. 바나바는. 그런데 그 즉시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이 초대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아직도 그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무려 3년을 사역을 하지 못하고 쉽니다. 그때 9장 26절, 27절을 보면은 바나바가 바울 옆에 서서 바울을 변호해 줍니다.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얘기해 줘요. 그리고 비로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바나바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가자 본인 혼자 사역하지 않고 또다시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비로소 바울이 사역다운 사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사역자로서의 진면목이 바울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이 눈에 비춰지기 시작할 때부터 바울이 이런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지만 바나바는 바울을 처음 만날 때부터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을 보자마자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더 큰 사역을 할 사람인 것을 바나바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이죠. 그걸 알았어요. 눈치챘어요. 그러면 멀리 할 수도 있죠. 저 사람 옆에 있다가 나는 너무 작아지겠다. 저 사람만 계속 부각될 수 있겠구나.
큰 사람 되겠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바울을 계속 가까이 해요. 바울이 자꾸 자신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자신은 작아지고 바울이 커지는데 그거 알면서도 바나바는 계속 바울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청년 사역할 때 청년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그 사역을 하거나 수련회를 할 때 제가 다 합니다. 설교도 제가 다 하고 제가 모든 걸 다 하는데 그해 유독 외부 강사를 한번 모셨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고 어 너무 깊이가 있어서 꼭 한번 모시고 싶었어요, 그분을. 그래서 이 수련회에 그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한 3일 정도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 말씀을 표현하는 단어, 문장, 그리고 그분의 마음가짐이나 태도 이런 것들이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뭐 저만 은혜 받았겠습니까? 모든 청년들이 은혜를 받았죠.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지금까지 수련회 중에 최고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중에 오늘 최고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좋더라고요. 아, 이 은혜를 받았구나. 계속 청년들이 다가오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뭐야? 내 설교에는 은혜가 안 됐나 지금까지? 나는 근데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작아지고 그 은혜가 계속 되다가 어느 순간 비교의 생각이 들어오면서 '아 나는 왜 저런 단어를 구사하지 못할까? 왜 저런 문장으로 복음을 설명하지 못할까? 왜 저런 성경을 바라보는 시야가 없을까? 시각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작아지고 뭔가 비교하는 마음이 들고 '아 부르지 말 걸 그랬나 저분을.' 뭐 이런 생각도 조금씩 들고 그렇더라고요. 사역을 하면서도 충분히 그렇더라고요. 그런 감정과 싸우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완전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당우리 교회에서 많이 훈련을 받긴 했는데 그래도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불쑥불쑥 이런 비교의 심리는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묘하게 썩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반, 자신 반, 하나님도 영광받고 나도 영광받고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바나바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안디옥 교회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사역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 지금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아름다운 광경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자 그게 서로 지역은 다르고 사역의 현장은 달라도 그런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자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 결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가장 핵심이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 처음 나오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본문이 이것을 장황하게 설명을 안 합니다. 오히려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어느 교회 사람들이고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사역자가 누구고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고 바울이고 바나바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들로 가득했을 때 그런 교회를 이루었을 때 그런 교역자가 있고 그런 성도들이 뭉쳐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자 지금 이 배경을 보십시오. 핍박의 시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왜 흩어진 겁니까? 핍박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흉년이 있다 그러잖아요. 핍박과 흉년의 환경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하나도 나올 수 있는 세상적으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로 가득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 반드시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예배를 드릴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랑 가까운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늘 한결같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지, 교회에 있을 때는 예수쟁인데 자녀 교육 때는 욕심쟁이고 뭐 집 문제 있을 때는 재테크쟁이, 이렇게 계속 바뀌어 가면은 그 이상한 사람이죠. 정체성을 계속 잃어버리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그것만큼 어색한 게 없습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만큼 보기 이상한 거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빛이 되었는데 자꾸 어두움에 살아가면은 그것만큼 어색하고 이상하고 불편한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정체성에 맞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이 더 강하게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이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믿음 주고 이제부터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들의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환경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이 교회에, 이 주변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인간적인 시기, 질투, 이기적인 모습, 막 이게 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모습인데도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다짐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다짐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겠구나. 이 오늘 말씀이 주는 원리 아닙니까? 제가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사김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겠구나. 여러분도 다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우리 가족들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와 가까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일이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줄곧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우리 사김의 교회는 이 지역과 이 민족, 열방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일에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언제나 흉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흘러가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수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고,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우리 사김의 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반드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이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원래 다른 찬양을 부르고 싶었어요. 근데 이 찬양을 이렇게 함께 부르면서 순간 제가 울컥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그 요한복음 읽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올 때요,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들려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이 모세가 노뱀을 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민수기 말씀에서 이게 심판의 말씀인데, 너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는 모습인데, 이게 저주죠, 죽음이죠. 근데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노뱀을 들고 이렇게 딱 그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저는 상징적인 많은 의미가 있지만, 제가 이번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그 굉장히 우습게 보이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을 나눌 때도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무슨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뭐 뱀을 이렇게 해놓고 그걸 보면 산다고 모세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걸 보면 산다. 그 되게 웃기잖아요. 그걸 보면 사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안 쳐다보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근데 여러분, 누군가는 100% 확신을 가지고 쳐다봤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쳐다봤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불신 때문에 안 봤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놀라운 거는요, 보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보면 다 살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이게 내 믿음이 지금 완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구나를 생각했어요. 쳐다보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와 비교할 때는,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에 비해서는 우린 다 작죠. 작은 믿음이고 늘 겨자씨 같아 보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똑같은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저에게 하는 얘기죠, 하나님 바라보면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은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바라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바라보니까 생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삶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아멘.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오직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거림과 조롱이었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그런 사람,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애를 써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왜 그 사람으로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빛이 어두움에 속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어색한 모습이 없습니다. 빛이 어두움 흉내내는 것만큼 이상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빛으로 부르신 그 모습답게 빛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소금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어두움의 어리석음들 다 내어놓습니다. 빛으로 나아갑니다. 소금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늘 채워주셔서 이 빛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만 빛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만 빛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빛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직장에서도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뜻,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빛의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으로 우리와 정체성에 맞지 않는 그 어색함으로 살아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비추는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결같은 모습,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삶의 태도 하나하나가 모든 마음의 결정과 삶의 모습이 예수님 따라가는 모습,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과 같지 않게 하시고 어두움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걸어가신 그 모습,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확인하게 하시고 오직 빛 대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못지않게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수많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영향 아래에 있음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비교할 수 있고 속상할 수 있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그 모습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나만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만, 예수님의 이름만 영광받을 수 있다면 나는 사라져도 좋습니다. 나의 모습은 조금도 나타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마음, 그 믿음, 바나바와 같은 믿음, 바울과 같은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오늘 말씀처럼 바나바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울이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면, 아버지, 나의 작은 영향력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고통 가운데 있는 흉년의 시기, 핍박의 시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흉년의 시간에, 핍박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이 믿음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믿음이, 오늘 안디옥 교회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바나바의 믿음이, 바울의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났던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눈물의 시간과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 부르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기꺼이 안디옥 교회에 보내주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1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가 우리의 결정과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셔서 매 걸음마다 바울과 같은 걸음이 되게 하시고, 바나바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피의 생명이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강같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석구석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의 영혼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사김의 교회의 모든 심령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작지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변화되게 하시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음으로 출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믿음의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 있는 심령들마다, 아버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마음마다 이 믿음이 작동되게 하시고, 이 믿음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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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오직 주님 당신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영광이 되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바라보는 자의 삶이,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울과 같은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작아지고 내 자존심이 조금 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내가 속상한 일 벌어진다 할지라도 만약 주님이 드러난다면, 주님이 역사한다면 기꺼이 물러서게 하시고 기꺼이 사라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는 이 모습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이 성숙한 사랑과 헌신이, 오늘 바나바가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가 오늘 믿음과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출발이 오늘 그들이 아니라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핍박과 흉년의 시간, 오늘 그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한 심령들이 있다면 아버지,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봄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생생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사김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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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생명을 우리가 다시 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